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꼭 뭐냐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보고도 모르죠. 보면 눈이 열려야죠. 눈이 열림. 이것도 뭐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맨날 보는데도 잘 못 봐. 그리고 뭐냐면은 정작 볼 거는 못 보고 안 볼 건 자꾸 보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중요한 걸 잘 못 본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살리는 것 같은 경우도 사람을 살린다. 이 살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자꾸 붙잡아야 될 게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모든 거.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라고요.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개중에는 또 다른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포로에서 나오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야 우리 여기서 죽다 그것도 뭐냐면은 그렇게 붙잡아서 될 일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바벨론 시키겠다. 출애굽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 이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라.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사는데 속지 않고 사는데 힘이 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게 안 붙잡아지면은 자꾸 헤맨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잘 간다고 가는데도 많은 거 놓치고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라고요. 요즘에도 아직도 환상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잘 못 봐요. 안 보여주고. 왜냐? 볼 필요가 별로 없어. 왜냐면은 말씀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환상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말씀이 내게 임해. 환상 봐도 거기에 내 말씀이 안 임하면은 그 본도 소용없는 거라고요, 사실상. 근데 자꾸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환상을 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확실히 믿겠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직접 봐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봐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모세와 직접 함께 했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고 안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겠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라고요. 꼭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래서 확실히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말해도 안 믿어. 왜 그러냐? 믿게 하셔야 믿는 거지.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는 거지. 눈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내가 믿겠다. 확실하게 합니다. 그 성경의 이해가 정확해요. 모세 시대도 직접 만났고 다윗 직접 본 사람도 많아. 다윗 부인도 안 믿었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 선지자들 많이 보냈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다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막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를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 계획에 인도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마치 없는 걸 만들어내고 없는 걸 해내는 거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마음이 되지 뭐 우리가 저거 하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시대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정치인이고 왕 대통령이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세면 됩니까?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망할 왕들을 막 세우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막 세웠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는 이거를 항상 인정해야죠.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 보면서 하나님 뭘 생각하게 원하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고. 저도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 성도들도 볼 때 내가 뭐 성도를 어떻게 뭐 만들어.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시간표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자꾸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에스겔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이 임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우리는 증인이 못 돼요. 권능을 받아야 증인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증인되는 것이지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우리는 낙심하기 쉽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친구가 왔길래 야,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있다가 또 이사가려면은 막 이거 교회 땅도 사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 옛날에는 서울에서 그 교회 하려면 땅 사는 거 그거 쉬웠냐고. 옛날에도 되게 어려웠고 지금도 되게 어려운 거야. 똑같은 거야.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저 땅 살 수 있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땐 돈 없었어. 지금은 돈 없고. 그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지금도 역사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웃더라.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요즘에 보면은 용적률이 다 올라가니까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땅 잡고 교회를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가 단층일 때는 건물들이 단층일 때는 그때는 땅 잡기가 좋았냐고. 그때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다니까요. 그게 결론이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을 못 붙잡아. 하나님 능력 못 붙잡는다니까요. 애들 그잖아요. 그 애들 어렸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지금도 인도 못 받아. 과거에도 못 받고 지금도 못 받는다니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인도 못 받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럼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에스겔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거기다가 뼈들이 가득하더라. 죽어 있더라. 죽어 있어. 우리는 현장 가서 이걸 봐야죠. 다 죽어 있어. 육신적인 건 눈이 그렇게 밝은데. 요즘 좀 짤짤하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잘 안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운동을 정말 잘 많이 타요.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눈이 많이 열렸어. 근데 영적 건강에 대해서 눈이 더 어두워져. 영적 건강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제 뭐 교회도 10%밖에 못 가니까 성도도 교회 못 가잖아요. 못 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서 와 발달된 걸 보는 게 아니라 발달된 것 속에서 죽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은 현장을 보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아, 저 새끼 안 되구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죽어 있구나. 그거는 보긴 봤는데 잘못 본 거라니까요. 그 골짜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봐야 된다니까요. 응답이.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학과 나오기도 했지만 내가 교육을 잘 못 받았으니까 시기적으로 놓친 게 많으니까 거기에 빛을 비친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걸 찾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찾고 은혜를 찾고 그러면은 이게 골짜기 마른 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거기에 빛을 발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두움을 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이 구원자, 구속자, 이 전능자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알게 하셨죠. 어떻게 알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물로 다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셨어요. 심판을 통하여서.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골리앗 쓰러뜨림으로 전쟁의 영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한다니까요. 심판으로 알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를 통해서 알게 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봐서 에스겔이 본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고 보니까 심이 많더라라고 됐죠. 보니까 나는 그 뼈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본 곳이 뭐냐? 심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가망이 없는지 말을 심이 말랐더라. 심이 많고 말랐더라. 완전히 죽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 현장이 이거라니까요. 뭘 봐냐? 절대 안 되겠구나. 이게 봐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절대 목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자꾸 뭐냐면은 된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 심이 마른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뭐냐면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문제 없는 사람은 다 천국 가 있어야 되지. 무슨 천국이나 문제 없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게 뭐 있어요. 다 있지.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부자는 고민 없나? 부자는 고민 더 많아. 그래서 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없지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현장에 와 보니까 현장에
완전히 죽어있는 뼈를 본 거죠. 또 뭐냐면은 이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계신 하나님. 죽음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자를, 이거 두 개를 같이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만 보냐? 안 된다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뭐라 해요? 된다! 근데 왜 안 돼? 된다는데 왜 안 돼? 막 된대 맨날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막 지고 있으면 그래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 뭐냐면은 전술을 바꿔야지. 뭐냐면 이거를 전략을 바꿔야 되고 그래야지 이기지. 아니 전략도 안 세우고 그냥 이긴대. 된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요. 안 된다라고만 보면은 사실은 불신앙이고 된다라는 거는 보면은 정말 뭐냐면 이게 뭐 무한 긍정인데 무한 긍정이라서 잘 되냐고.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대통령이 물어보고 뭐 해야지 그거 아니야. 보니까 중공업이나 기계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뭐 탱크한테 졌으니까 탱크 만들려면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야 되고 탱크도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막 우주선 쐈잖아요. 우리 애들도 같이 보고 보여주고 야 우주선 쐈어. 이게 전 세계에 우주선 쏠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어. 7개 나라. 이게 나중에 핵미사일 쏠 수 있는 게 미사일이야. 그 안에다 핵만 넣으면 돼. 그래서 막 중국이랑 막 일본 애들이 막 놀래 자빠지잖아.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데 저 잠수함 만드니까 핵잠수함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핵잠수함 그 만드는데 거기 그 안에 있는 기계들 같은 거 그 부품이 우리나라 거 많아. 그 영국 핵잠수함 만드는데도 우리나라 거 많이 수입해가지고 원자력 비슷하니까 뭐 가져가서 하는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또 얘네들이 막 난리지기죠. 왜 그러냐? 핵무기 있어가지고 자기들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는데 쬐깐한 나라에서 주도권도 잡으려니까 뭐 내가 이런 쓰다듬는 얘기를 하냐? 아니 뭐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라.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이거를 정확히 안 보면요. 팩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안 보고 어떻게 인도받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냐는 거예요. 이거를 인도받아야지. 당연히 인도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미사일 못 쏘니까 그 예전에 러시아한테 돈 주고 그 와서 쐈잖아요. 근데 두 번 실패했죠. 실패한 것 때문에 많은 기술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꽁꽁 묶어놨어. 안 보여줘. 왜? 그 기술이 그 얼마나 좋은 건데, 중요한 건데. 함부로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두 번 실패하니까 그때 많이 주워 갖고 왔다 그러죠. 그거 뭐냐면요. 그게 실패했으면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건 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둘 다를 같이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같이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와지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된 상태라고요. 근데 회복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현장에서나 우리가 모든 상황 보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인도받고. 기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잖아요. 우리 선배 하나는 나보다 한 살 많은 선배인데 책 써가지고 막 대박이 났다니까요. 따라하는 기도. 기도를 하도 성도들이 고민하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걸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야. 히트 쳤어. 그래서 2권 또 낸대.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기도
고민하고, 목회자도 기도 고민하고, 기도.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사실상. 거기에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현장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명령.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자꾸 성경도 같이 읽고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애들한테 왜 공부시켜야 되냐?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을 알지. 모르면은 그거. 그럼 우리 애들 뭐 책 읽다가도 꼭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일본에 뺏기고 그랬냐고. 일본에 식민지 당하고 그랬냐. 한마디로 무식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거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농경 국가라 가지고 농업이 최고라는 거야. 상업, 기술 이런 거 등한시 여기다가 적어댄 거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현장 돌아가는 거. 그래서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망한 거라니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지식을 자꾸 배워야 돼. 필요한 것은 배우라니까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도 야야야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뭐 영상 이거 보내줘. 초등학교 선생님 얼마나 똑똑해요. EBS 나오는 선생님이라는데 그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거 막 쫙 얘기해. 막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 만나려면 얼마나 어려워. 우리 한 번은 우리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시아 엄마한테 해야 되는 거를 나한테 한 거예요. 시우 때문에. 그거 내가 통화를 했다니까요. 한 5분인가 이렇게 통화를 했어.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막 이렇게 통화하고 있죠. 근데 물어보고 싶으면 말하는데 뭐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 유튜브에 막 널려져 있어. 아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엄마들이 애들 초등학교 보낸다니까요. 옛날에야 그거 막 천지 두고 가고 그래야 됐지만 요즘에는 선생님 100분 만날 수 있다니까. 100명 막 유튜브 하는 사람 엄청 많아. 다 찾아가 봐. 들어가 보고 댓글 남기잖아요. 댓글 달아줘요. 좋아요 몇 번 날리면은 홍보해 드릴게요 하면은 다 한다니까요. 세상이 바뀐 세상인데 아니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알아야지. 이거 모르고 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배를 탔는데 선장이 배 운전을 못하는 선장이 탄 거랑 똑같아. 인생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위험한 거지.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아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현장을 아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아는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 몇 명령을 내렸냐? 현장 상황 하나님 능력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이 길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리라. 생기. 그리고 이 아와에게 넣었던 그 생기, 그 성령을 넣으셔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이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간 모든 뼈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순종. 우리가 기도해야 판단이 정확해진다니까요. 생각이. 근데 이것 생각이라는 판단이라는 것도 그게 믿음만큼만 열어주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고. 나도 보면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 근데 마찬가지지. 우리가 세상 거 다 알고 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그때그때 인도받아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공부도 철저히 해야 되고 기도도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 한 10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10번 살면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겠잖아요. 근데 10번 살아볼 수가 없어. 살아볼 수. 우리 어머니가 여행 간다고 목사님 보고 차를 몰고 저기 창원까지 가자는 거야. 내가 할배 75세요.
할배. 저번에도 저기 어디 갔다가 다리에 지나가지고, 한테. 그리고, 아니, 그거 뭐,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냐고. 위험한 짓을. 비행기 잘 날아다니고, 기차 잘 날아다니는데, 혹시 가려면 그렇게 가라. 목사님 안 간대.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나보다 더 키가 컸어. 요즘 나보다 작아. 뭐냐면요. 아유,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사모님 되겠다. 아, 요즘 남자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냐. 여자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 봐라, 지금.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병원 치료하는데, 병 치료하는 것만도 참 감사한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계신 거라. 그건 뭐냐면은, 상식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상식. 근데 상식도 모르면은 진짜 상식 이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면서 상식도 안 되면 상식 이하 소리 계속 한다니까. 그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거 공부해야 돼요. 원장, 시대, 상황, 그 신문도 보고, 공부해야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살아난대. 근데 이거는 우리도 지금 잘 알잖아요. 잘 알아요? 어, 뭐야. 말씀 들어가면 살아난다며.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겠네? 그렇잖아요. 몰라요. 아는 거 아니에요. 음? 저도 원하기만 하면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원하질 않아. 원하지 않아. 그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계속 말씀 운동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이거 다 아는 것 같은 얘기인데 아니에요. 이 에스겔이 저번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말해라라고 얘기하죠. 안 들어요. 어, 말씀 사역해 보면은 안 들어. 들어 청실 않아. 사람들 안 듣는다니까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한 1년 해야 조금 들어요. 한 2년 해야 이제 들을까 말까요. 안 들어. 예배 시간에도. 또 자기 듣기 싫은 사람이 하품한다니까. 하품한다니까. 자기 듣기 싫으라면 자기 바치는 얘기 하잖아요. 뭐 안 들으려고 그래.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러냐? 안 들어. 오늘 이 에스겔이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들을 것 같잖아요. 더 안 들어. 그러면은 공부 못한 사람들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진짜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들을 것 같잖아. 내가 해봤잖아요. 안 들어.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 듣는 거지. 공부 못한 사람은 잘 듣냐? 더 안 들어. 들어. 맨날 딴소리해. 맨날 얘기해도. 그러면은 중간치는 아니야. 그것도 주는 안 들어요. 지가 똑똑한 생각하고. 절대 안 들어. 그래서, 목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목회는 안 하는 게 좋구나. 나도 잘 안 들었는데, 참, 말 정말 안 듣는구나.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이 정말 안 듣는데, 믿음 가지고 가서, 말씀 듣고, 환상 보고, 힘 얻어가지고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애들 가정예배 드려보잖아요. 들어보잖아요. 잘 안 들어. 잘 안 들어. 그거 졸려. 이상하게 예배 끝나고 나면 눈이 딱 떠져. 들을 땐 졸려. 희한해. 희한해. 희한하다니까요. 게임 하라 그러면은 졸린 게 어딨어. 12시도 눈이 팽팽해지지. 근데 말씀만 듣자 그러면은 졸려. 졸려. 재미없고.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린다니까요. 몇 년 걸려. 근데 뭐예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 오늘 얘기했잖아요. 대언해라. 대언하면 살아. 이 대언을 듣기만 하면 살아. 꾸준히 계속 들으면 살아. 그래서 사단이 이 대언하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야, 사단이. 이게 작전이라니까요. 전략이라.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바뀔 때까지 해야 돼. 바뀔 때까지.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거 안 하면 힘 뺀다니까요. 짜증나게. 짜증나게. 힘 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 역사하면 그때 바뀐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 사역을 이 순종하는 게 정말 쉬운 얘기인데 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니까요. 극히.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거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넣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실수한다니까요. 안 들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앉아 계신데 안 들어. 그냥 봐. 안 들어. 오, 자기 생각이 강한데. 확실한데. 확실한데. 안 들어. 듣는 게 희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듣는구나.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니 말씀 잘 준비하면 뭐해? 들어도 안 들어가는데. 잘 전하면 뭐해? 안 들어가는데. 근데 그래서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오병 이렇게 전에도 그렇고 뭐 제자들 부르실 때도 보면 항상 밤새 기도하시다가 가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사역하시고 하시는 게 기도가 전제되는 거라. 그래서 그 뭐냐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쳤을 때도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권능이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해라 라는 게 우리가 좀 애매하면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매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사역에도 기도해야 되고 후대도 기도해야 되고 안 듣는다니까요. 저도 얘기해 보면 한 몇 년 얘기하면 그때서야 좀 아이고 중요한가 보네 이렇게 되지 안 들어. 그래서 세 번째로 현장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현장을 아는 자 또 이 정확히 아는 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똑같이 써놨네. 보면은 이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 계속해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씀 사역을 할 때 오늘도 환상에도 보면은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시고 나서 살이 붓고 또 얘기하고 나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보면은 과정에서 계속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에 뭐 되는 거 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워낙 권능이 있으니까 한 방에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좋은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애들을 계속 데리고 말씀을 계속 넣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면은 어느 날 얘네들이 그게 탁 부딪히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사역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마라. 점진적으로 계속 포기하지 마라. 좀 됐다 안 됐다. 또 확딱 뒤집어졌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점진적인 역사. 왜 점진적인 역사는? 오래된 문제라서 그래요. 오래된 문제라서.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 에스겔이 순종하니까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기 큰 군대가 됐더라. 큰 군대가 됐대. 군대. 이스라엘도 출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진영을 갖춰라라고 얘기해요. 이 뭐냐면 바벨론이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신 게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뭘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돼야 효과도 커요. 이 사람이 변화되면은 열매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기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군대. 군대가 세워지면은 이 하나님의 군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 12명을 세우고 500여 명 세웠는데 그거는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너무 더딘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변화가 더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말씀의 능력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에 소망을 둘 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오늘 이들은 전혀 소망을 둘 수 없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 자신을 봤을 때도 소망이 안 보여. 내 인생에. 그리고 교회를 봤을 때도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소망이. 몇 명 없는데 싸워. 몇 명 없는데. 몇 명 없는데 뭐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다 죽으셨어.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보면. 그게 제가 붙잡은 거라. 우리 교회가 너무 작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같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아. 우리 성도 나보다 수준이 높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 그래서 보면은 가족 중에서도 꼭 제일 문제 많은 사람들 예수 믿어요. 먼저. 거기서 많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그걸 깨닫게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됐다. 우리는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고 그러죠. 이제 네가 깨달았네. 이 말이죠. 우리는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야 시작하자 이러죠. 왜?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서 선민이다. 막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고 멸절당한 상태가 되니까 그때서야 깨달지요. 하나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두 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함껏 깨달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 근데 죽어도 이 말하기 싫어해. 자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자기도 알면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소망이 없다 얘기하지 않는다. 멸절되다. 멸절당해봐야지 않아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다. 죽음. 무덤을 열고 예수님께서도 죽었다 하니까 끝났다 하니까 제자 다 튀었잖아요. 보면은 죽었다. 거기서 남는 제자도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막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기름 바르러 가잖아요. 끝났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항상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죽은 것 같은 그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그게 안 게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한 거라. 고백한다. 깨달아야 된다. 6번째로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이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예수 믿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한 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는다. 노력한 건 받겠지.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자.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성령 충만 받아서 공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일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거를.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오죠. 걱정이라. 우리 애들이, 교회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것도 걱정이라니까요. 지가 노력해서 잘하는 줄 알아. 그 정도 노력하는 사람 많아. 스스로 복잡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노력해가지고 잘 됐다. 그거 잘 돼가지고 지 자랑하지 주님 자랑하겠어. 그것도 걱정이라니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와. 왜 안 오냐? 창피해서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주로 지방대 가면 안 오잖아요. 그 언제 오냐? 서울에 취직했을 때 와. 황당하다니까, 황당해. 왜냐, 기준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뭘 해야 돼? 성령의 인도 받아서 뭘 해야 돼?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그 고국 땅에 오려면 인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된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거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때 뭐가 오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내가 하는 일에, 내 삶에,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학생은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거로 와지는 거라, 응답이, 인도가. 그래서 7번째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를 이룰 줄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 출 바벨론 하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포로된 에스겔에게 포로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와서 나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해 내셨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셨구나. 여기에는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여. 하나님은 이 고백을 꼭 우리가 굳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니까요. 알긴 알아. 이제까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알긴 알아. 근데 적용하는데 적용을 잘 못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보는 게 뭐냐? 이거를 본다니까요. 불가능한 현장. 거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돼. 가는 곳마다 뭐 봐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거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거 왜 보게 하겠냐? 내 눈을 통하여서 이거를 왜 듣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왜 여기 있게 하겠냐? 이 불가능한 현장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보니까 다 말랐구나.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구나. 귀뚱으로 안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말씀. 그래서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큰 군대가 세워지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거야.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 메시지예요. 황당하다. 황당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인 거야. 하나 이 방법으로 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면 되잖아요. 그냥 로마 군인들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그 다음에 막 빵을 그냥 한 가닥 먹여놓으면은 그들이 우와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일한대요. 일한대. 왜? 다 그지대에서 맨날 예수님한테 얻어먹는 인생이 된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이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빵 땅 하고 그냥 그 요단강 그냥 확 갈라버리고 그냥 그럼 되잖아요. 막 산을 막 옮겨버리고 그럼 제자들 보여주고 막 온 백성 다 보여주면은 엄청 부흥운동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만나서 기도하다가 말씀 들어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래야지 역사 일어나지. 기적이 나타났다고 안 돼.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막 갑자기 막 돈이 생기고 막 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죠? 돌아요. 돈다니까요. 성도들도 조금 어려우면 이게 막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큰 해결은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자꾸 착각을 하는 얘기를 계속해. 그러니까 계속 인도를 못 받아. 여러분 깨닫고 인도받는 또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봐야 될 현장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과 같이 말씀을 대언하는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